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함께 찬송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작년 봄이었을 거예요. 총신 신대원에 갓 입학한 후에 기회가 닿아 이성범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예수정한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성범 목사님이 대화 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은표 형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저는 그 말씀이 진리이고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종교도
자신들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하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아멘하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또 성경 말씀을 기계적으로 읽고 듣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물쭈물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어느 종교를 봐도 기독교 외에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이, 그게 뭐야? 아니, 목사님,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마음과 그 말이 제 목구멍까지 차올랐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연한 말을 저는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복음의 본질이 제 안에 충분히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 은혜를 믿는 자, 즉 이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이어서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회당에 모인 이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읽고 있는 시편 2편 7절 말씀과 시편 16편 10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 구약 말씀이 언급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너희들이 종교적인 광신, 즉 자기 멋대로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너희들이 우상과 같이 여기는 다윗처럼 죽어서 썩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소망이자 길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믿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왜 여전히 혼란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요즘 줌으로 청년들 소그룹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고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혀 알지 못하던 한 가정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정과 예수님까지 영접하고 나니 무서울 게 없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때 당시 양부모님네 집에는 저랑 3살 터울 나는 누나와 1살 터울의 형이 있었는데, 제가 그 가정에 들어간 지 1년도 되지 않았던 그 해 여름에 군대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형이 물놀이를 갔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간 해에 형이 죽고 만 거예요. 제일 먼저 저를 그 집에 맞아준 형이었기에 그 모든 사고의 책임이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이유를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혼자 살 때 이 집 저 집 친척들 집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제 안에 계속해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자 저는 더 이상 양부모님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오려고 마음 먹고 준비했었는데, 그때 양아버지의 어머니이신 할머니께서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이 집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탓하던 제 안의 모든 말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양부모님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진짜 아들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함께 그의 피로 이미 모든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사탄은 참소하는 자, 즉 고소하는 자답게 우리의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부분, 부족하고 덜 성숙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형이 죽은 후에 제 마음에 너는 그 집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괴롭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입양하시고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8장 4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당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지자들이 경고하며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지만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의 들으라 라고 시작된 외침은 결국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와 성경 읽기와 모든 경건의 활동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안에서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귀한 자녀된 자유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과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감싸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우리를 기르시는 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가정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교육팀 각 부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